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먼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언제 어렸을 때 성당 다녔죠. 그런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우린 또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성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중학생인 후배가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냐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신부가 되었지만은 항상 이게 뭔가, 그러나 또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하게 됐죠. 이 대목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성경과 교부들의 글까지만 보고 저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창조주 하느님한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게 하시고 출산시키셨는데, 한마디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길이냐?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하느님. 무가 뭐예요? 무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말을 무라고 하는 것이지. 없음 뭐야 그게.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느님, 오늘도 그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전혀 새로운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분이시다.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으로 보내주신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탄생, 이 잉태와 탄생은 신비입니다. 다 알아둘 수 없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만 신비입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신비 아닙니까? 하느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당신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시키고 출산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 믿습니까? 아직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부활 때까지 그냥 사순절에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십자가의 길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막 하는데, 부활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날 한 게 뭐가 있어요? 계란 까먹은 거 빼놓고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그 낯설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들어서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공동체가 또 우리 함께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탄생하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딸이 되게 한다는 거. 사람의 아들,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아들 뭐예요? 하느님의 딸, 하느님 아니냐?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는 거다. 이 동정녀 탄생도 이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이 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성당 다녀? 뭐 믿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믿어요? 성당 다니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믿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계속 하루에 3번씩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인격을 얘기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하느님이 되라고.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은 인간이 하느님이 되라고. 그래서 그것을 승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승천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신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해야 돼요. 신앙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분명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계신다.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현존과 구원 활동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이 약혼녀의 임신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약혼자는 벌써 이제 결혼하기로 다 된 사람인데, 아직 뭐 그 당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시대고, 뭐 손도 안 잡았는데, 이 여자가 애를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쪽 지방에서 보면은 뭐 가문을 뭐 부끄럽게 했다 해서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마음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나만 같았어도 그냥 가만 안 놔두지. 그냥 아마 몽둥이로 가다가 내가 혈압이 높아져서 내가 쓰러져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충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예언서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호세아는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애 낳고 나서는 쿠세가 나서 자꾸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따라가는데, 이 호세아 내가 검사해 보니까 이 쓸개가 없어요. 이 쓸개 빠진 호세아가 계속 자기 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느님은 이와 같은 하느님이시다.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의롭다고 하는 것, 정의롭다는 것은 관계의 충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마리아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인간적인 배려, 그 따뜻함이 끝까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통은 이 따뜻한, 온유한, 그리고 또 겸손한 요셉을 존경한다. 우리 요셉 성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베드로 성인이 많아요. 저도 베드로지만. 근데 중국 가면 또 다 요셉이야. 그냥 웬만한 사람이 다 요셉이. 그래서 너도 요셉, 나도 요셉, 저 사람도 요셉. 이게 다 우리 교회가 요셉을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질투, 잠언 6장 34절에 그 남편은 질투로 격분하여 복수하는 날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 72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냈으면 마리아가 죽는 것인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한 여자 간통하면, 그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은총의 법, 은총을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래도 살려주려고 하는 요셉에게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저는 여기서 좀 잠깐 멈췄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전장치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떻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돈 조금 갖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좀 있으면 어떻게 굶어 죽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 성인에게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게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애를 가졌는지 모르는 여자 내가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반에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줘. 아기의 이름까지. 예수라고 해라.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의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두려움,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하기로 했어. 한참 지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 약혼녀가 애를 가져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살려주자. 근데 꿈에 나타나서 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내로 맞아들여라. 내 삶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보고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얼마나 낯설게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고 얼마나 낯설게 하느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요셉 성인이 하는 태도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몸에 하느님 아들 태어났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일을 하신다. 그게 뭐냐? 자꾸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봐야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교황님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또 요즘에 또 이게 과학기술 발달로 즉시 우리가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또 안 돼. 우리 교구장님. 사도들의 후계자인 우리 교구장께서 또 추기경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또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내 가족을 통해서, 내 미운 놈을 통해서, 내 고운 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낯선 새로움 안에서 뭔가 행동하도록 우리는 초대받고 있지 않는가? 성령은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와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찾아내야죠.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셉 성인에게 그 약혼녀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하지 않도록 거룩한 신비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느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이 사실 알지 못하고 죽던지 아니면 평생 XXX 같은 X 뭐 이러면서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지냈을 것인데 아니다. 그 의심하지 않도록 그 거룩한 신비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의심하는 그 악을 떨쳐버리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벌어졌으려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신비라는 선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그 죄를 야훼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성령이 내려오셔서 동정녀에게 당신의 아들 이렇게 잉태시킨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본당에서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저하고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하자. 우선 구역부터 통독을 하자.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말씀을 들으면서 살자. 지난 주일날 11시 미사 때 제 장조카하고 며느리 그다음에 이제 그쪽 소녀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천사 같아 진짜. 내 소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동생의 이제 아이들인데 정말 성당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맑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야, 얘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데로 어디 가서 그냥 막 모진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 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그 얼굴, 하나님의 미소, 나를 향한 미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씀 자꾸 들어야 되지 않냐? 어디까지 사랑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왜 모여요? 이 사형수의 시신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건 이상한 종교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인간이 되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똑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사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단순히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말씀들을 이제 완성시키려고 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핏대 올리고 하는 것도 저부터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신부니까 다 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꾸 시간만 내면 책상에 앉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생각도 하고 정리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춘기도 되고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다 뛰어놀았어요. 우리는 밤새고도 놀고 그때 이제 통행금지 없었으니까 막 기뻐하자 근데 제 안에서 근데 뭘 기뻐하지? 뭘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뭘 기뻐하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 구유도 지금 벌써부터 그냥 추운데 와서 지금 신자들이 나와서 구유 꾸미고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거야? 뭐가 기쁘다고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뭔데 동정녀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동정녀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위험한 처지의 여인을 한 소년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이러한 일을 벌이고 계시냐고요? 뭐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인간의 아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있어야지 번듯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부모는 그래도 다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하느님은 영원하신 그 좋으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안에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아영세 때도 내가 지난번에도 가서 야 이거 죽을 애들 왜 태어나게 했어? 그냥 둘이서 좋고 말지. 그래도 이제 유아 세례시키고 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제 이리저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전기불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으니까 다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넘어서는 자비의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느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삼위일체 그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성탄을 보낸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인류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들은 초대 응답했습니다. 초대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초대 소식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셉의 태도,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 또 아기 예수는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하였다.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으면서 하느님의 말씀, 특히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구원된 삶이다. 도대체 원죄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쉽게 교리에서 배우던 대로. 왜 이렇게 인간이 죄와 죽음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예수님 혼자인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바로 새로운 아담의 순종이다. 새로운 하와 성모 마리아의 순종이다.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이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모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내게 이루소서. 요셉 성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죽을 여인을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느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일도 허사가 된다. 육화의 성탄,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성탄은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야, 와서 즐기자. 우리 성당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잔치한다고 축제한다고 즐기자고 하는데 막 가는 사람들 뭐 일이 있어서 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같이 즐기자고 하면 초대받았으면 초대받아 가서 함께 즐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한테도 가야 되지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가서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 가면 안 되고. 자,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데 믿음에 응답해야 되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저는 순종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부모님들 자식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가. 하느님은 하느님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바라시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내가 중학생 때 광나루라고 해서 옛날에 그 천호동 그쪽에 가서 수영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또 친구들하고 꼭 가서 수영하고 놀다가 왔는데 한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하나 가지러도 한 발짝 더 들어갔으면 죽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내가 노는 것보다도 살아있길 바라시는 거 아니냐. 하느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기를,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휴머니즘의 절정이다. 하느님 안에서 휴머니즘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순종하는 믿음은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과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탄의 기쁨은 바로 구원된 삶이라는 것으로서, 이게 좀 따뜻했으면 좀 더 길게 했을 텐데 다행히 추워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